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쉽지 않은 하루 말씀 가운데 이겨내고 붙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위로받고 또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죠.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에 대해서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꼈던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헤브론과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과 연합하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연합군을 치셨는데 10장 11절에 보면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 기브온을 위해 싸우신 모습을 발견하죠. 게다가 전투하는 동안 여호수아서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태양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 일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도 경험하는 아주 뭐랄까요? 정말 그들의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정말 깊게 남긴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와 중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자 북부 지역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 위협을 느껴서 북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여러 왕들을 규합해서 대규모 연합군을 그들은 결성했죠. 이들의 군세가 얼마나 셌냐면 여호수아서는 말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되는 좀 그러한 군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 있었죠.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했었던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까지 전투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고 기적과 같은 승리도 경험했지만 본문과 같이 또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일은 그들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바라보기에 정말 엄청난 이 군세의 전쟁 앞에서는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겠죠. 메론 물가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에 있는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호수 옆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평지이고요. 평지 가득히 눈앞에 엄청난 크기의 적군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고 나면 또 그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자꾸 그런 문제들과 마주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되면 기도하고 아무리 잘 서려고 해도 쉽게 우리가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칠 법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나 아니면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몰살이라는 말은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대상을 재워버리신다고 약속하셔도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 발자국 나서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또 다른 기적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 모래와 같은 큰 문제를 보고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진행 과정도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 같이 이 싸움에도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라는 기대함을 갖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여쭤보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패착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아서였다면 오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 저희 멘토님께서 주신 글인데요. 우리에게 처한 문제의 80%가 멘토에게만 물어봐도 해결된다 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생긴 문제적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